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기숙사에 친구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한 친구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두 살 많은 누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 누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옷도 좀 멋있게 입고, 그리고 용돈도 좀 모아서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서점에서 좋은 책을 고르고 또 골라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누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이다. 오늘 고백해야겠다 라는 느낌이 왔대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누나를 만나러 갑니다. 약속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누나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옆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사실 그 자리는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식을 제 친구에게 전해주려고 마련했던 자리인 겁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눈치를 보다가 아니 근데 그 누나는 도대체 누구랑 사귄다는 거야?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키도 크고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공부도 되게 잘한대요. 그때 우리 모두는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 거였구나. 넌 안 되는 거였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에 대한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천국문 앞에 사람들이 주님 주님 저희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을 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문 앞에 서서 주님 주님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확신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마시고 마치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가을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안 돼. 난 교회를 가야 돼. 거절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일요일 뿐이겠습니까?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헤아린 산책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식당 봉사, 주일학교 봉사, 찬양팀도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열심히 하는 것만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열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는 100점 맞을 거다. 교과서 중심으로 최소한 5번 살펴보고 참고 문제집 5권 모두 다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망했다. 왜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시험 범위를 모르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일의 열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가졌던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가장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가장 훌륭한 유대인 선생님에게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이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심이 아닌 편향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편향적인 열심은 한편으로는 불처럼 뜨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 뒤편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어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심하게 다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너무나 아파도 꼭 교회에 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는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항상 늘 신경 쓰셔서 입고 오셨죠.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앞에 앉은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커피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으시다가 예배 딱 끝나자마자 누구 집사 나와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모자 쓰고 커피 마시면서 너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맞아? 붙잡고 막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열심이시죠. 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는 부주의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철저하게 잘 드리면서 정작 정의, 자비, 긍휼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만일 종교적인 열심이 부분적이라면, 어느 쪽에서는 정말 뜨거운데 다른 한쪽은 차갑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심이 아닌 이기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항상 숙제해라, 공부해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 겨우겨우 듣는 척하던 아이가 갑자기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던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막 정리하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입었던 옷을 세탁실에 알아서 넣고, 책상 정리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동안 죽어라 듣지 않았던 부모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무슨 변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너 요즘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나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그렇지. 구약 성경에 예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은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가장 악하고 악했던 아합 왕조를 끝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열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종교적인 일의 열심, 그 열심의 동기가 자신을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적인 열심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 종교적인 열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심이 아닌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나라, 그들과의 전투에서 나라의 사람들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 가장 좋은 양과 살찐 소와
그 밖에 모든 좋은 동물들을 살려둡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축을 살려두었소? 사울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의 기준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목사는 이렇게 해야지, 장로, 권사, 집사는 이렇게 해야지, 그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의 특징, 행위, 열심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이 사역한 초대교회 시대에도, 17세기 영국교회 부흥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행위로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건강검진 리스트에서 행위, 이 종교적인 일의 열심이라는 것, 이 항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의 열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에 대한 열심, 그 모습이 지금 앞에서 내용과 동일한 모습은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착한 행동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형편이나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듯이 계명의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종교적인 일의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마주해야 할 결말은 심판, 영원한 죽음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열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감격해하며 나타나는 감사의 반응이 바로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나타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예수님, 그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믿고 누리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주님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훈이 왔니? 예지 왔니? 지난주에 안 불러줬다고 좀 서운해했던, 티를 냈던 분들만 좀, 오늘도 다 불러드릴 수 없으니까 몇 명만 이렇게 부를게요. 우리 신영이 왔니? 예. 그렇게 누구누구 왔니?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